지난 주 중에 이제 TV를 보는데 세차 동호회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동차 세차를 하는 동호회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자동차 세차하러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은 공동체처럼 보였어요. 공동체잖아요, 그것도. 그죠?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세차 정보도 공유하고 또 새로운 세차 도구가 있으면 공유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본 그 영상에서는 이게 연무로 이제 자동차 안에 세균을 소독하는 어떤 기계를 한 분이 사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 차에도 막 해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마치고 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궁금한 점을 서로에게 물어보고 대답도 해줍니다. 신입 회원이 와서 서투른 것이 있을 거잖아요. 신입 회원이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이 동호회가 세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또 좋은 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탄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동호회가 교회랑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 교인이 오면 환대해 줍니다. 또 특히 신입 회원이 오면, 신입 교인이 오면, 처음 오는 교인이 오면 배려해 주고 도와줍니다. 또 자기 세차용품과 정보를 공유해 주는 그런 섬김과 희생,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도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시간을 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도 교회가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뿌듯함도 얻잖아요. 그런 동호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서로에게 뿌듯함도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막 잘 되는 동호회, 분위기 좋은 동호회를 보면 아주 특별히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그 운영진들이 있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도 교회랑 비슷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교회와 저런 동호회가 뭐가 다를까? 저런 동호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익을 얻는다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대신에 그런 동호회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취미 활동도 하고 공동체성도 누리고 뿌듯함도 느끼고. 그렇다면 여러분, 동호회와 교회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오늘 그 성서전과 본문 중에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전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서전과라는 게 뭐냐면 세계교회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절기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배열해 놓은 표입니다. 성서전과는 이제 절기에 따라서 3년을 주기로 매일 묵상할 본문을 정해 놓았는데, 주일의 경우에 4가지의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구약, 복음서, 시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함께 교독하는 시편이 이 시편이고요. 또 우리 주로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구약이나 다른 서신서를 또 참고해서 말씀에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데, 이번 주는 구약 본문 대신에 사도행전 본문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오늘 성서전과의 사도행전 본문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제 예수를 못 박은 청중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설교 중에. 그러자 이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찔려서 가책을 느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뭔가? 세인트 폴 신학교, 미국의 세인트 폴 신학교의 샤론 베어스라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회개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고백하고 기도 중에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삶 전체,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의 그 방향 전환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목표는, 그 변화의 그 목표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과 행동의 변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온 전 존재의 변화, 이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회개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세례와 죄 용서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키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였어요.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샤론 베어스 교수가 데이비드 슈타인들과 라스트, 데이비드 형제의 죄에 대한 해석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가 행동이 아니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죄가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나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형제들은 죄가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죄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는 뭐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것.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죄는 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기에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공동체, 즉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회개를 통하여서 세례, 죄 용서,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많은 것이 유사할지 모르지만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른 공동체와 교회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른 공동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가지는 특징,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와 다릅니까? 다른 여러 가지 동호회들과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무려 6절에 걸쳐서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한 여인들의 이야기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제자들은 11제자는 아니었지만 유다를 뺀 그 11제자는 아니었지만 11제자만큼이나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의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힌트는 그들의 대화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21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21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제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던 그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아줄 어떤 정치적 의미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 지금 이 말 속에 나타난 그 구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줄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하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권력과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다 줄 그 독립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따르다가 실망하여서 팔아버리기까지 한 유다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대를 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와 진짜 예수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과 기대를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욕망이 실현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또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난 죽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중에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 성공과 건강과 행복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자들은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브로커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왜곡되고 잘못된 욕망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욕망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어도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아채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였어요. 30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식사의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마지막 6월절 식사, 성찬이 생각이 나시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된, 예수님을 깨닫게 된, 알아챈 제자들의 대화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채게 된 것은 성만찬의 식사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행했던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과 성찬,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성찬을 좀 소홀히 하여 성찬이 많이 이제 약해졌지만 말씀과 성찬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말씀과 성찬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성찬과 말씀입니다. 성찬은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금 갱신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찬은 그런 것이에요. 즉 성찬은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로 건지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건지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그런 행위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말씀, 즉 설교 또한 그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와 구원을,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말씀은, 성찬과 설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찬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그래서 말씀과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찬을 통해 기억하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자주 나누었어요. 우리가 복음서 들으면서, 복음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습니까? 갈등했죠. 우리가 갈등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행복,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했어요. 교회의 중심인 말씀과 성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결심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유다 또한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성만찬과 예수님이 하신 죽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그의 기대, 그의 세상적인 가치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만찬 이후에 유다의 배신을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과 성찬과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과 상관이 없었고 도리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실망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과 권력과 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는, 더 나아가서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모임들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한 지체인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통해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